유영준 집사님이 사회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능숙한 것 같죠? 전에는 이제 한 번만 순서를 맡아도 한 달 전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좀 안달을 부리고 좀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도자가 바로 오기로 했는데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에 영원한 싱글로 남지는 말고 또 잘 준비해서 또 가정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주.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이제 아도나이.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주에서 파생된 성경의 이름이 약 300개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엘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엘 자카르,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아주 큰 사건들, 그리고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사건들 가운데 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정확하게 창조가 옳은지 아니면 진화론에 근거해서 이런 만물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서로가 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론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진화론은 이제 과학적인 그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이 지구가 물로 다 뒤덮일 수 있겠는가? 그것도 1년 10일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 홍수 이후로 예를 들어서 약 한 4,5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그런 대격변적인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지구는 이제 이 어떤 그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 이제까지 수백만 년 또는 뭐 40억만 년 이렇게 잘 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지구가 40일 동안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다 뒤덮일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작게 추산하면 10억, 많게 추산하면 약 100억 정도의 인류가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떻게 8명만 이제 구원을 받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래, 좋다. 방주를 또 만들었다. 아니, 그 방주를 그 당시에 바다도 없었고 또 배가 운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떻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 운행을 했고, 더군다나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짐승들이 약 17,000종, 여기에는 이제 포유류, 이런 이제 가축, 짐승 포함한 거죠. 조류, 그 다음에 양서류, 이 개구리나 무슨 도룡뇽 이런 것들, 그리고 파충류,
뭐 뱀 종류 이런 것들이 악어 이런 종류들. 이걸 과학자들이 이제 그 종류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3만 5천 마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 들어간 짐승들을 짐승 한 마리로 이렇게 이제 환산해 갖고 계산해 봤는데 양으로 한번 쳐보자. 그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12만 5천 마리래요. 이 방주 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추정 계획 속에 이 노아 홍수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가장 초보적이면서 유치하면서도 의미 있는 또 반박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양으로 치면 12만 5천 마리, 그리고 짐승 뭐 종류로 치면 3만 5천 마리의 뭐 새라든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같은 짐승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놈들을 8명의 가족이 언제 밥을 줄 것이며 그 수많은 짐승들을 그놈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치겠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제가 그랬죠?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이 그 가축을 쳐보신 분들은 이 질문이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질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청년 이전의 나이에 17살, 18살 즈음에 목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하고 한 동료하고 소가 12마리, 젖소가 12마리 목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12마리가 밤새 싼 그 똥을 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30분 걸려요. 12마리의 소가 그 밤새 배설한 이렇게 이제 배설통으로 싼 그거를 둘이 치는데도 30분이 걸린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양으로 치면 12만 5천 마리고, 코끼리 똥 한번 보셨어요? 코끼리가 7쌍씩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놈들은 2쌍씩인 것 같다. 부정한 짐수로 들어갔으니까. 코끼리 똥 싼 거 보면은 그냥 어지간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뭐 작은 이렇게 언덕처럼 배설을 하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인가? 이런 배설물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들을 또 먹여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제 풀들을 베서 줄 수가 없을 것이니까 건초를 줘야 할 텐데, 아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풀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점심을 줘야 될지 모르고, 배설물을 똥을 여기서 치고 저 끝까지 막 이 3층으로 된 구조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은 매일 배설을 하는데 배설을 물들을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인가? 40일 동안은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 비가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막 그냥 이 방주와 요동을 치는 그 상태에서 방주의 출입구는, 큰 출입구는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닫혔죠. 문이. 그 다음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으로 그걸 어떻게 쏟아버리겠어요?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말을 또 하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알려주고 애를 쓰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어떤 점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성경은 딱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실 유치하고 초보적이기도 하고 이제 생뚱맞은 그러한 의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누가 한 질문이냐면
유수한 과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를 믿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다 연구하는 가운데 질문한 가운데 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조별로 나눠 드릴까요?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으로 대답을 할 만한 성경절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잘 주셨는데, 근데 다른 이제 말씀은 없고, 그러면 잠재우셨다. 그 다음에 안 먹고 안 싸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잠자는 거잖아요. 우리 자는 동안에는 그런 일 없죠. 그러면 이런 이제 대답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뒷받침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이 대답이 나와요. 자, 제가 또 생뚱맞게 찾아보라고 말씀하니까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씀이 여기에 대답이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창세기 8장 1절. 사실 저는 예전 개정판 성경을 좀 좋아하는데 거기는 권념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권념하사인데 이거를 바꿨더라고요. 기억하사라고. 이 권념하사라고 하니 이제 우리 예전 이제 말이지만 한자어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 개혁 개정하면서 그 권념하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엘 자카르,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렇게 방주에서 재운다고 하는 이 여기를 이렇게 연관을 시키실 수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방주의 배설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40일 동안에 하늘이 완전히 그냥 그 열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내일도 이제 장마가 얀산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렇게 물방울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창조 때 지구 상태를 보면 지구 우회를 물충이 이제 이렇게 둘렀잖아요. 이 물띠가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물띠가 둘렀어요, 지구를. 그게 이제 다 쏟아져 내린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물이 쏟아져 내릴 때의 그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충격은 대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방주는 동력이 없는 이제 방주예요. 그다음 잠수함도 안 해요. 그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막 물결이 치면 바닷속 들어가는 그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쏟아지면서 아주 그 엄청난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방주 자체가 견디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제 물이 차올라오면서 막 뜨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석탄층은 지하 한 2,000m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2,000m, 한 2,500m까지 내려가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발굴하고 있는, 채굴하고 있는 그 세1층에서 나온 기름은 땅 밑으로 3,000m, 3,500m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 깊이래요. 그러면 이미 지구가 노아 홍수 때 이 지하 3,500m 이하까지 이미 다 갈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격변이 막 벌어질 때 이 지구에 그 일어났던 그 현상들을 보면 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의 배설물을 치느냐 안 치느냐가 아니라 방주 자체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는 그 문제가 더 사실은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저 그랜드 캐년 같은데 그 깊이가 한 1km, 1.5km 되는데 그게 갈라질 정도로 이제 물결이 치고 나간 거고, 그런데 보면은 이 큰 홍수가 일어나 갖고 그 물결이 그 바위를 치고 난 자국이 몇 킬로씩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물의 힘이 세길래 바위를 화석을 그걸 이제 물결 화석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화석이 치고 나갔으며,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그 산맥 쪽에 보면 5,000m, 6,000m, 7,000m 이런 데에도 어떤 자국이 있냐면 바위에 물결 치고 난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짐승들이 먹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잠을 자느냐 안 주느냐, 배설을 치우냐 안 치느냐가 아니라 방주 자체에 이게 깨어지느냐 안 깨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까지도 엄청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키셨거든요. 방주 자체를. 그렇다고 하면 방주 자체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짐승들도 당연하게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배설물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8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엘로이, 살피시다하고 같은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보살피시다, 살피시다, 보호하시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단어의 대답으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의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는 막 방주가 이제 흔들리고 비가 막 일어나면서 폭풍 치면서 그때 이 안에 드는 짐승들 큰일 났구나, 그렇게 내가 기억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그동안 계속 지키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이끌고 보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셨을까? 그 해결책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을 기억하시는 방법을 우리 김 장로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잠들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있는 특별한 이제 그 수면이 있죠. 곰이 겨울에 잠자는 걸 뭐라 그러죠? 동면한다 그러죠.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는 것은요, 그건 수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동면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그 동면한 짐승들이 많잖아요. 우선 한국에 보면 뱀도 동면하고 개구리나 그다음에 뭐 두꺼비나 다 동면하고 그다음에 포유류라고 하는 곰도 동면하는 것 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사 잠을 재우셔서 이 짐승들을 한 1년여 동안 이 방주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살펴보고 계심에 대한 이 의미를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죠. 과거에 과연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더 우리에게는 가장 요긴하고,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약속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기억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봄이 되면 겨울 동안에 나무들도 사실은 동면에, 그죠? 그러네. 정말 나무도 동면이야. 나무도 이제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는 동면하죠. 그러면 벌써 2월 말 정도 되면 바람이 막 불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늘 경험하지만 나무의 색깔이 어떻게 돼요? 이게 파랗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거 보시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그 색깔이 파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뿌리를 통해서 지금 뭐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냐면 수액, 그 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액이 나무 끝, 그 다음에 그 막 이렇게 이제 그 촉진을 해갖고 싹이 막 트기 시작을 해. 이게 다 밑에서 올리는 그 물에 대한 그 수액, 이것이 이제 그 이파리를 자꾸 깨우면서 열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지를 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막 생겨나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야외배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장로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49층짜리죠. 그죠? 저희 교회는 이제 3층, 4층인데, 저희 교회에서 이 물이 올라오는 거는 아마 저 수압장에서 중간에서 압력을 넣고 그 압력 모터 펌프 때문에 잘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49차례 50층, 25층짜리 아파트에 물이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하실에 뭐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요. 엄청난 펌프가 있어갖고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펌프 돌리는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동에 아파트에 그 물을 올릴 때 아마 10여 대의 펌프가, 엄청난 마력의 펌프가 돌려갖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 산에 나무들마다 물을 올리려면 보통 물이 올라갈 때 10m까지는 올라간대요. 근데 그 이유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100m 되는 나무도 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물을 끌어올려요. 근데 모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이것도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은 저 수많은 나무들의 물을 공급하려면 그 모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터를 돌리지 않으세요. 이제 삼투압 작용 또는 그 수압 작용에 의해서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갖고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이게 100m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만물을 유지하고 지키고 기억하시는 이 보살펴 주심에 대한 것이 이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쭉 올라가게 하죠. 나무가 귀합니까? 새가 귀합니까? 나무가 귀할 것 같아요? 새가 귀해요? 여기 만약에 나무, 새가 귀하지 않아요? 새가 더 귀하죠. 가치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새가 귀하죠. 이게 질문이 안 되나요? 개가 귀합니까? 사자가 귀합니까? 사자가 귀하죠. 새가 귀합니까? 나무가 귀합니까? 새가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새가 귀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걸 먼저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귀한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만드세요. 그래서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왜 마지막에 만든지 아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려고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새가 귀합니까? 나무가 귀합니까? 했을 때 새가 귀하면은 새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는 몇째 날 만드셨죠? 셋째 날이에요. 새는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왜 새를 다섯째 날 만드셨는지 아세요? 만약 새를 먼저 만드셨으면 새는 주로 어디에 가서 앉아있는 놈들이에요? 나무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새가 셋째 날 먼저 만들어졌으면 나무가 다섯째 날 만들어지면 셋째 날 만들어진 새들은 어디에 가서 앉아요? 이게 아주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만물의 우리가 뭐 자연계 어떤 천연계 어떤 생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심에 대한 창조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대단히 깊은 걸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셨고, 혹시 마찬가지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도 모든 지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보다 꽃을 먼저 만드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벌 먼저 만드시고 꽃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만든 벌이 꽃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이쪽에 그 꽃밭에 아주 재밌는 거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좀 지나면 저기에 방아깨비나 메뚜기 같은 놈들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 사마귀가 또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마귀가 방아깨비를 또 잡아먹어요. 제가 이 옆에 고추 심었는데 고추를 저렇게 밭이 아닌데 심은 데는 사람이 인공 수정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 있는 거 손으로 다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바깥이지만 벌이 없을 것 같아서 손으로 다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폈는데 뭐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벌이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는 벌보다 꽃을 먼저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어떤 그 순서가 얼마나 이렇게 필요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보다 풀밭을 먼저 만드셨어요. 소를 먼저 만들어놨는데 풀밭이 없어갖고 이틀 3일을 갖다가 소가 굶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꽃이 없어 헤매는 벌, 풀이 없어 서성이는 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이 미물이라 할지라도 이 짐승들도 보살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가 더 귀중합니다. 이 기억하심이 이제 한 곳에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잊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한다, 또는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사람을 기억하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자카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항상 깊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생각할 때 애들이 전화할 때만, 애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 기억하지만 부모님은 상관없이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기억하시는 기억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땅이 심판의 물로 멸망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계셨겠어요? 노아 방주에 있었겠죠. 그 안에 있는 노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억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